오늘 이 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먼저 이 절기에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체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첫 번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첫 언약이 체결되는 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신상 가운데서 뛰며 그것을 예배하였을 때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주님께 간청하는 것은 이제 다시 주님과의 언약의 체결. 그런데 그 어떠한 것을 간청하냐면 모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간청합니다.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그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언약의 체결이었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동행의 약속이셨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이 6월절의 절기, 봄의 절기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33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친히 가리라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그 체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임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것과 또한 같은 것입니다. 노역에서 벗어나서 또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그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이 언약에 대하여서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더 매달리고 간청하죠. 그래서 이 계약 관계로 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인을 치는 관계로 들어갈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나의 좋은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체결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장 19절에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앞으로 지나간다. 앞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고대의 이 가나안 지역과 모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 이 재물들을 그러니까 계약의 체결에서의 그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체결의 당사자,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말하자면 우리 현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지나간 이후에는 함께 그 두 당사자가 앉아서 그 재물들을 먹는 것으로 이제 계약 체결을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계약의 의미였는데요. 특별히 큰 계약들, 뭐 땅에 대한 계약이나 아주 이례적인 아주 큰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계약들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횃불 언약이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그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횃불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도 그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앞으로 지나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쪼개진 그 피, 그 고기 사이에 있는 그 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온 몸으로 도장을 찍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기와 깊은 관계가 있고, 절기의 의미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의 관점은 절기의 의미는 새 언약의 체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 가운데 죽으시고 또 절기 가운데 부활하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해서 베어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자르고 베어내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6월절 절기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는 것과 함께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은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진 것이죠. 초실절에 바로 그 당일날에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감으로써 예전에 그 노예로서의 모든 애굽에서의 그러한 그 계약들이, 또 악한 계약들이 파기되고 그 악한 계약들을 그렇게 결박하고 있던 모든 그 병거와 또 모든 군병들이 다 수장되고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은혜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기는 그 새 언약의 체결의 가장 구체적인 또한 선포이고, 또 그러한 그 언약식 가운데로, 그 계약 체결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다시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언약을 우리가 맺지 말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거든 새로운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또 그 가나안의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였으므로 이제 다시는 다른 것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 자체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어떤 작은 일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아주 합법적인 대적 사단의 통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언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언약이 구체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뭐 오늘날로 치면 무슨 제사 가운데 뭐 음복을 한다거나, 뭐 또 흔히 뭔가를 뭐 사업을 시작하든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뭐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낸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고, 또 대부분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러한 언약을 우상들과 세우게 되는 것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그 주민들의 딸들과 혼인하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한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체결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부드러운 어떠한 언약들이 결국엔 우상의 통제, 우상 숭배를 통한 사단의 통제를 받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나중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예전의 언약의 파기, 그리고 새 언약의 체결, 장래의 언약에 대한 성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 절기가 우리 가운데 계시됩니다. 너는 삼가 스스로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함이라. 그것에 걸리고 또 그 언약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다시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 종의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그 주민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언약의 체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만찬을 먹는 것이 그 쪼갠 고기를 함께 나누는, 함께 먹는 것으로, 함께 그것을 먹는 것으로 완전히 확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언약 체결의 가장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세데르 만찬이 그러한 것이고, 성만찬이 그러한 우리가 언약을 체결한 자인 것을 내 온 몸으로 이제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각 그 계약 체결의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나눈 것과 같이 이 세상에는 그 유월절 만찬의 상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또 미혹적인 음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언약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상을 거부하라, 원수의 상차림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쓴 나물과 무교병, 그리고 그 양고기의 조각들을 떼어내서 먹는 그 아주 소박한 상, 그 언약의 체결의 상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또한 이 절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언약의 또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다, 결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리트는 결단의 의미가 있고, 이것이 절기의 또 하나의 참된 의미입니다. 절기는 우리가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정말로 베어서 내가 이 세상의 그 모든 만찬에 대해서 거부하고, 사단이 차려놓은 상을 거부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상 가운데로,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그 하나님의 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또한 우리의 베리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가 잘라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것을 이제 구별하지 않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이렇게 나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있는 누룩, 그러니까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그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자아의 성취를 섬기는 것이고, 자아의 번성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누룩들을 제거하라. 과시, 뭐 어떠한 자기에 관련된 그러한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망, 자신의 성취에 대한 것들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완전히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우상들과 계약의 체결들, 작아 보이지만 내가 우상의 제물들을 먹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감찰해내고 다시 찾아내고, 그 불빛으로, 그 등불로 작은 가루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그 절실함으로 이 샅샅이 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샅샅이 이것을 뒤져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 누룩을 제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미 이 정월, 이 아비벌, 이 정월에 애굽에서 나온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온 자유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이고, 이제 뭐 77절이 오순절이고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건 이제
그것은 그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새 절기를 말씀하시죠.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해서 이 모든 초실절에 이제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초실절, 이 3번의 초실절이 이스라엘에 있죠. 보리 추수할 때 보리의 초실절이 바로 이제 이 봄 절기 가운데 있는 초실절이고, 그리고 밀의 초실절이 오순절이고, 그리고 모든 그 나무 열매의 초실절이 이제 그 장막절, 초막절인데 그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들어가서 이 절기 때 하나님께 보이도록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행위를 선포하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이 그 순례를 매년 3차례씩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그저 길에서 자고, 또 함께 이렇게 그 순례자들과 함께 길에서 자고, 또 아침에 또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결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절기의 그 순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절기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한다라는 뜻이고, 라라고 해서 증명한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언약의 유효함을 증명하라. 다 모든 절기는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데,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드리는 제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3번의 초실절, 보리와 밀과 모든 열매의 초실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절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의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과 같이 초실절에 우리에게도 처음의 열매가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순종일 것이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패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맺으시는 열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드려야 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서, 그 영상 가운데서 이 최춘선 목사님이 이제 김우영 감독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라는 그런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열매는 뭘 했느냐, 또 무슨 사역을 했느냐, 뭐 무슨 과정을 이수했느냐, 뭐 이러한 것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죠. 나의 충성, 나의 사랑,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 또 나의 온유, 그리고 자비, 양선,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봄 절기 가운데서 정말로 그러한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맺으시는 그 열매를 드림으로써 오늘 이 절기 가운데 온전한 이 절기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과 26절의 이 절기에 대한 그 간단한 아주 간략한 그 정리를 주님께서 해주시는데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우상을 제거하고 또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완전하게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남겨두고 뭐 나중으로 미루고 하지 말고 완전하게 완전 연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태워서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잔재를 남겨두고 세상에 또 한 발짝씩 조금씩 담궈두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신령한 저주로 우리가 이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압박하고 이걸 구속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저주로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 이것이 그 나를 해치는 어떠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분으로서, 에너지로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또 다시 그 언약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오늘 이 절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